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를 지어 부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시에는 다른 부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를 두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노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장해 보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주장일 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는 다윗은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를 다윗이 노래한 비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비탄시라는 것은 다윗이 노래했던 비탄시에는 구조적으로 정형화된 꼴이 있습니다. 즉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편 기자가 비탄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이런 비탄에 빠진 자신을 구해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게 보편적인 비탄시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27편은 그런 정형화된 비탄시의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대적인 믿음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후반부인 7절부터 14절까지 가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탄시의 형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래는 두 개의 시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이고 두 개로 나누어진 시가 아니라 하나의 시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 쓰이고 있습니다. 1절의 구원과 9절의 구원, 2절의 대적과 12절의 대적, 3절, 8절, 14절에 등장하는 마음, 그리고 3절과 12절의 일어남, 찾음, 생명 등
한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동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를 가지고 전형적인 비탄시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두 개의 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고민해 볼 것은 왜 다윗은 이런 비탄시에서 노래하듯이 자신의 처지를 먼저 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찬양했던 그 형식을 굳이 바꾸어서 여기에서는 정반대 형식을 취하는 것일까? 제가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죄송합니다. 아이는 저희 아내가 갖고 저희 가정에 처음 아이가 생겼을 때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쉽게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 집 큰 녀석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조그마한 아이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덜덜 떨면서 아이를 붙잡았고 너무 귀여워서 옆에 누이고 함께 잠을 자고 싶어도 혹시라도 자다가 제가 아이를 누를까봐 옆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몸에서 열이 나면 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옆을 떠나지 않았고 물수건을 계속 이마에 올려놓으면서 아이와 함께 아파했습니다. 제가 힘든 것은 힘든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칭얼거리면 함께 울었습니다. 아파서 잠이 들었다가도 아주 작은 소리로 신음소리라도 낼라치면 저와 아내 모두 번쩍 눈을 뜨고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임을 믿고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은 제가 처음 당하는 것이라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둘째 녀석이 태어났습니다. 둘째도 물론 자라면서 아플 때도 있었고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다녀온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녀석에게 기울였던 그 정도의 호들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끙끙거리면서 아파하는 것을 보면은 아비로서 마음 한켠이 아려오지만 분명히 큰 녀석이 이 과정을 거치고 2, 3일 정도 지나면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둘째 녀석도 그렇게 되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녀석이 아프다고 하면은 이렇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야, 남자는 좀 아파야 돼. 2, 3일 지나면 금방 나을 거야. 야, 아프면 힘내고 밥 잘 먹고 좀 푹 자. 그래도 아이가 아빠, 그래도 병원 가야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야, 2, 3일 지나도 별 차도가 없으면 그때 병원 가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아빠로 제가 바뀌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바뀐 것이 둘째보다 큰 녀석을 더 사랑한다거나 둘째 녀석이 훨씬 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둘째든 큰 녀석이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갖게 된 경험이 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험의 힘이었던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고 후에는 어려움인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이런 이유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에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끝날처럼 힘들고 어렵고 큰 두려움 가운데 그도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죽을 듯이 부르짖으면서 시간은 흐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견고하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자 이제는 어떤 큰 어려움 앞에서도 어려움을 먼저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먼저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시험과 고난거리 앞에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 라면서 그 상황 가운데 절규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 문제야, 한번 와봐. 어차피 잘 될 거야. 고난아, 한번 와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제까지 하나님은 늘 그래 오셨으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굳은 믿음이 바로 그 경험에서 먼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 경험이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그 경험이 결국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
시험과 절망 앞에서 문제를 먼저 바라보지 않고 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다윗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빛, 또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이름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관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인 곳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속성, 지존자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두드러지게 표현이 된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사건입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신 사건입니다. 장자의 죽음, 유월, 즉 넘어감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땅에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말과 병거와 그 탄자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 노래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는 담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 때문에 겁을 먹고 내 앞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해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황을 통치하실 것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나에게 끔찍한 만행을 범하고 군대가 나를 치려고 빙 둘러서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전쟁터 한가운데서 내 생명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다라는 말은 자신만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정도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냥 객기가 아닙니다. 호언장담이 아닙니다. 그는 뿌리가 있는 용기를 말하고 있고 출처가 확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시작은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전에서 시작된 믿음, 성전에서 시작된 용기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영구적인 처소를 말합니다. 변하는 곳이 아니에요. 즉 천막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성전 후에 솔로몬 시대에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뭔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원래 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 속에는 가족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즉 커뮤니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가족, 여호와의 커뮤니티,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고 교회의 멤버로서 하나님의 멤버로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사모한다. 즉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5절과 6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초막 속에서도 비밀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높은 바위 위에 있는 요새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신앙은 바로 성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가족애를 말하고 하나님의 커뮤니티, 즉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과 가족과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다윗이 소원했던 것처럼 그런 끈끈한 가족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아픔과 실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 가운데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부모와 관계가 좋고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하는 끈끈한 가족애로 묶여진 커뮤니티, 그 가족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한 정신과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족과 같은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말씀을 듣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게 그만큼 감동이 있는지. 그리고 많은 수의 성도들이 새벽을 함께 하진 못한다 해도 카페에 올라오는 매일의 말씀과 주보에 실린 동일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전혀 딴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순간 나와 관계 있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라이베리아라는 나라 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나라인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관심에,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제가 그 나라를 검색해보고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도 부끄럽게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나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 교회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함께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가 생기게 되었고 그 가운데 진정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좋은 감정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 정말 훌륭한 가족애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가족애로 뭉쳐진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담대하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주의 성전에서 비롯된 사자와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문제를 오히려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실질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7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지게 되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뭔가 유난 떤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보여줬던 이런 행동들과 절박한 기도의 내용들은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디 하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다윗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주님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데 그분만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절박함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 따위가 우리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창피함도 그 이후의 일들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절박하게 간절하게 외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얼마나 절박하게 간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간절히 매달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또한 8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찾는다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본질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찾아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처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절하게 아버지께 매달리는데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식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10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와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부모님 사후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바로 그 앞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사라는 거예요. 그 해결사가 우리 옆에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고 수군거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걱정일랑 십자가 뒤에 던져버리고 죽음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일을 행하시며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윗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다윗이 보여준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가졌던 성숙함의 그 신앙, 성숙한 신앙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기다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죄송하지만 훈련된 개와 훈련되지 않은 개의 차이는 기다림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한번 개 관련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개를 말 안 들어서 보냈다가 훈련시키고 퇴소할 때가 되면은 얘가 제대로 훈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꼭 필요한 조건이 기다릴 줄 아는가라고 합니다. 기다려 이래서 잘 기다리고 있으면 잘 훈련이 된 개입니다. 반면에 기다리지 못한 개는 아직 덜 훈련된 개죠. 결국 훈련된 개만 성숙한 개라 인정받고 훈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숙함이 무엇이었냐면 기다릴 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기다림이 쉬웠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유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 너 왕이잖아. 어떻게 한번 해봐. 너 한번 할 수 있잖아.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봐. 그럼 분명히 해결이 될 거야. 야, 하나님 기다린다고 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라고 다윗을 두수였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볼 유혹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외로웠지만 의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방법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주의 말씀이 그를 평탄한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는 문제와 고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두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성숙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기다리며 이겨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부어진 힘과 능력으로 기다림의 시간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도 모든 유혹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 앞에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다리고 이겨내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성숙한 겁니다. 억지로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리시고 선한 것을 주실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림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라는 고백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감당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릴 때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 치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들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동체 윤리가 무너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새롭게 출발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되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더 이상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돈과 권력과 성의 노예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주의를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광화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어떤 상황이 있어든,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광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화의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편